아브라함을 통한 칭의의 실증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입니다. 물론 전반부는 교리, 그리고 중후반부는 로마서는 이제 삶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교리적인 부분과 기독교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을 전부 아우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제가 로마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석으로 칭했을 때 성경 안에 있는 로마서는 뭐라 그랬죠? 다이아몬드다. 성경은 다 보석 같은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물론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보석 같은 성경 가운데에서도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이곳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설교는 굉장히 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직되게 할 수 있고 마음에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위로를 주는 설교, 격려를 주는 설교, 사랑의 설교, 이런 치유의 설교, 이런 설교, 복받으라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면 참 좋은데 이 교리적인 설교는 그야말로 교리입니다. 교리. 굉장히 딱딱할 수 있고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교리적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몰랐던 기독교, 특히 이런 그 교리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주여 주여, 미사꼬리, 뭐 성령님 기도, 뭐 이런 제가 그걸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가분수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파의 어떤 목사들이 있고 어떤 말씀파의,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불러 하면 그 성령파예요. 어떤 은사 위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은사 이런 거 위주로 그걸 선호하거나 혹은 그걸 은사로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런 걸 또 선호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이렇게 또 하는 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뭐 정치적으로 무슨 뭐 좌파니 우파니,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난 중도야. 또 중도는 색깔이 없다고 뭐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것은, 반대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하지, 어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편식한다 그럽니다.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하지가 않아요. 내 입에서는 좋은데 내 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 은사,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은혜 필요합니다. 또 말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로 동등하게 균형,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 건강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그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예수님 신랑을 만나고 5명의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5명의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성령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5명의 처녀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등과 기름이 다 준비가 돼,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이 다 갖춰진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참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내가 그러니 듣는 사람은 얼마나 재미없을까? 이렇게 좀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나도 그럴 만한 얘기가 없으니까 듣는 분들이 좀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둥이 되는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을 한번 쫙 보는 겁니다. 잘 집중해서 졸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 눈 쳐다보면서 집중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그 교리가 뭐였습니까? 네 글자 사자성어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한 칭의의 실증 첫 번째 편을 봤는데, 이를테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예화라는 걸 들게 돼요. 그렇죠? 그 예화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양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 원리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적절한 예화를 탁 던짐으로 인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예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화를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예화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할례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다른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상대하셔서 말씀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허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신득의가 어떻게 실증되느냐, 칭의가 어떻게 실증되느냐에 대한 첫 번째 예화로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쭉 봤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거였어요. 지난 1절부터 3절까지의 결론은. 오늘 4절부터 이제 그것이 어째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쭉 풀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4절, 자, 시작. 그때 당시 일반적인 하층민이었던 품삯 노동자들, 품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비유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이 물론 그때 당시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 당연한 거죠. 일을 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이건 은혜가 아니지. 내가 일한 만큼 받을 나의 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여겨져?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자신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 보수가, 임금이 대가가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하느냐?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 비유하는 거예요. 보수로 여겨진다? 그 얘기는 율법을 잘 행하면 그에 대한 삭수로, 보수로 얻어지는 게 뭐라고요? 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그에 대한 삭스로 당연히 얻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전제 조건으로 4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자, 보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보수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랄지라도, 아닐지라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지라도, 율법의 행위, 선행과 같은 행위들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얘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지 아니한 자,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곧 신앙이 없는 자, 불신앙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런 자. 일을 아니해도, 경건하지 아니해도. 물론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왜 그럼 이런 비유를 드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건함이나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 여러분,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다 여기는 이. 그 믿음을 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의롭다 여기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았어도, 경건하지 않아도 그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대속으로 인한 은혜로 이 믿음을 의로 여기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과 은혜는 뗄 수 있습니까? 믿음과 은혜는 떼려고 해야 떼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다, 혹은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무 약하다, 우리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은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제 다윗을 등장을 시킵니다. 다윗의 말을 통해서 이를 입증하려고 해요. 다윗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 3명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 첫째, 아브라함. 두 번째, 그 전에 모세. 세 번째, 다윗. 우리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혹은 우리 성경,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조차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 명의 인물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다윗을 지금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을 등장을 시켜서 자신의 논리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그다지 딱히 잘 지키지도 않았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말은 어떤 거냐면요, 시편 32편 1절 2절 두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은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죠.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전에 언젠가 제가 어디 가가지고 로마서가 창세기 다음에 있다니까 진짜 창세기 다음 찾더라고. 나 정말. 시편 32편 찾아보세요. 잠언 옆에 있습니다. 욥기와 잠언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욥기하고 잠언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디 병상에 신방을 가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욥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병상에 있는 환자한테 이제 신방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다 끝나고 나니까 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런데 목사님 그 욥기라는 책은 어디서 사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싫어해요. 우리 교회에 계시록 하러 왔던 목사 있죠? 젊은 목사님. 그분이 한 얘기예요. 자기가 욥기 말씀을 하고 설교를 했더니 욥기라는 책을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심히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다윗의 용서와 확신에 대한 다윗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죠. 용서함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봄으로써 값없이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체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의를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윗은 몸소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죄가 없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습니까?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모세는 처음부터 말을 들었어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발뺌을 했는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발뺌을 했는데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렇고, 다윗, 이 멋진 다윗도 세상에 자기 부하의 여자를 취했어요.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 우리야 장군을 전장터에 맨 앞으로 내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비열한 남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과부된 여인을 취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과부를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그 여인을 취했어요.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가장 비열한 짓이거든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에 있어서 이 세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는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체험받음으로 인해서 의를 얻게 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그 행복이, 사실 우리 개혁 성경엔 복이라고만 번역했지만 예전에 토합 성경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복. 얼마나 행복한지. 사도 바울은 다윗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까지 거론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원리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하나만 혹은 다윗 하나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얘기를 할까요? 전통적으로 히브리의 어떤 관습에, 특히 법정 증언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공신력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법정 증언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을 인정하는 히브리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에 다윗의 말씀, 다윗의 말을 사도 바울은 아까 이제 말한 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7절, 8절 두 절 말씀을 한꺼번에 읽읍시다. 아까 시편에서 읽은 말인데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7, 8절 로마서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와, 불법이 사함을 받아, 잘못된 것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면 여전히 죄는 존재하는데 그 죄를 가린다는 거예요. 가린다. 보이지 않게 가린다는 거예요.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 줄 아느냐?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또다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죠? 아까 우리 김한석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좋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그런 복도 우리 목회자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는데 절로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 막 그냥.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복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신령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복은 이런 거라는 거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복, 죄가 죄로 보이지 아니하는 복. 주께서 분명히 내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복,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착하게 살던 나쁘게 살던 어떻게 살던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이고 죄를 졌는데 죄를 인정해 주지 않아.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원래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닌데 너는 의로워 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아니요. 헌금 많이 하면? 아니요. 봉사 많이 하면?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 솔라 피데, 오직 하나, 뭐예요? 믿음. 오직 믿음. 마틴 루터는 이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로마서를 읽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무릎으로 아무리 계단을 올라가도, 여러분 아무리 젊은 사람도요, 무릎으로 계단 10계단 20계단만 올라가 보십시오. 관절 다 나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통에 헌금을 넣어서 땡그랑 그걸로 면죄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땡그랑 소리 나면 안 된다며. 그건 동전 넣은 거니까. 지폐를 넣어야 소리가 안 나지. 그걸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연하고도 기가 막힌 사실을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기까지는 율법의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밝힌 내용이에요. 행위와 의롭다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밝혔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예화로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드냐면 할례를 드는 것입니다. 할례. 구체적인 신뢰로서 할례가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같은 주장은 창세기 17장만 봐도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가 방송할 때도요,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똑같은지 몰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아무리 방송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가서 딴소리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언제 그렇게 했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말씀, 성경 읽으면 다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다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에 얻은 일종의 외부적인 표식이었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일종의 표식으로서 받은 게 할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을 더불어서 유대인의 전통, 이 할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하는 일종의 규례처럼 딱딱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이 복이 앞서 언급한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에서 오는 모든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이러한 복이 할례 받은 사람에게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오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포인트냐, 완전히 핵심이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할례냐 무할례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긴 것이 할례를 받고 난 후냐 아니냐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런즉, 자 시작.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할례시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다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기가 언제냐면 나이가 99세 때예요. 99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뭘 할례를 예, 할례를 99살 때 받아요. 그런데 이때 받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때와는 적어도 14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때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도 할례를 받아요. 어떤 아들이냐면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처백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자기의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할례를 같은 때 받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같은 때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을 때는 이스마엘이 잉태조차 되지 않았을 때라는 얘기예요. 이 할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던 것은 할례를 받기 훨씬 전 14년 전 얘기를 하는 얘기야. 그로부터 14년 뒤에 이스마엘이 1년 뒤에 태어나고 13살이 된 그 14년 뒤에 이스마엘하고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같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안 받아서도 가능했던 거예요? 안 받아서도 가능했던 얘기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고 난 14년 뒤에 자기 아들하고 같이 할례를 받았는데,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징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여기는 칭의는 할례에 의한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본인이 하고 본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자기가 질문하고 무할례시다 라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시작.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를 보세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된 의를 하고 인쳤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결론은 할례는 칭의의 원인이 아니고 다만 결과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게 신약 시대로 오면 세례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가, 여기 세례 받으신 분 많죠? 세례가 내가 이제부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 세상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회심의 상징이요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는 내가 거듭남의 회심에 대한 증거로서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할례의 상징성은 언약의 표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이 본질이라는 거죠. 할례는 다만 그거에 대한 표식에 불과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누리게 된 축복을 전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할례자로서 누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일 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들도, 누구도, 무할례자들,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통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1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조상은 아니냐? 아니에요, 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도 맞고, 할례를 받지 않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자들의 조상도 맞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그들의 후손, 조상인 것도 맞고, 영적인, 우리 같은 영적인 후손의 조상인 것도 맞고, 다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할례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길에 우리가 동참을 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쪽에서 살펴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구분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 육체적인 후손이 됐든 영적인 후손이 됐든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의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노력과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적든 크든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나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히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인생인데 그걸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 너 의로워 쳐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 전혀 의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죄를 가려주시고 너 정죄하지 않아. 너 그래 의롭다. 그래 너 천국 가자. 무엇으로?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한 서너 개 10개 정도 지으면 될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그 보혈의 피가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2000년 전에 태어난 양반이 2000년 뒤에 태어난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라고 생각하면 그 대속의 그 보혈의 피가 나하고는, 그 십자가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거에 눈을 돌리냐고. 다른 거에 같이 갈 수 있고 평화, 화평 얘기하고 함께 공존하고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너희들만 오르냐? 어쩔 수 없다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성경이 그렇다는데 어떡하냐고. 예수님한테만 구원이 있다는데 왜 자꾸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성탄절날 중림 모셔다가 설교하게 하고, 뭐 다른 날 자기가 또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이 보는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아는 사람일까?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혹은 목회자 잘 쫓아다녀야 됩니다. 제가 뭐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그러한 교회, 그것이 사이즈가 크던 작던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뭐 뒤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 혼자 싹 드리고 싹 빠져나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몰라. 사람들이 부담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능력도 없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그렇게 목회를 썩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저는 제가 능력도 없고 뭐 지식적으로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입고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That's it.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하냐고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데 뭐 더 큰 복을 그리고 살면 좋지.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안 받으시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